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주일 오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청 이진에서 섬기고 있는 김살렘 목사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오부 예배 또 서게 됐는데, 네, 또 여전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오부 예배, 오부 설교를 맡게 되었다는 이제 그 연락을 받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또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에 주일 예배, 주일 설교를 감히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마지막 주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네. 5할 일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반응이네요. 네. 네, 전혀 관심 없으실 줄 알았는데, 네,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죠. 저도 까먹고 있었으니까. 네, 작년 24년 마지막 주일에도 오부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제가 그랬는데 또 1년 만에 또 자리에 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뭐 전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전혀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네. 항상 설 때마다 너무나도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그 자리에서만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나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뿐이시오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사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이 대사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너무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햄릿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햄릿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너무나도 그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증세를 일컬어서 햄릿 증후군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쉽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어떤 말과 유사한 의미일까요? 결정 장애와 비슷한 거죠. 그죠? 결정 장애. 사소한 일에도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생활에 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심하다라고 한다면 뭐 거의 우울증의 전조 증상으로도 본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그 결정 장애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5가지의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 테니까 내가 여기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식당 메뉴를 고를 때 30분 이상 고민을 한다. 네. 두 번째, 많으신가 봐요, 그런 분들. 네. 두 번째, TV 프로그램을 고르지 못해서 채널만 계속 돌린다. 세 번째, 질문에 대부분 글쎄 또는 아마도라고 대답한다. 네 번째, 인터넷에 이거 사도 되나요? 같은 사소한 질문을 올린다. 네, 좀 이상하네요. 네, 다섯 번째, 선택을 강요당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몇 개나 좀 해당이 되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기서 사실 3개 이상 체크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결정장애가 있는 것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진짜 있다라는 거 아니고요.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좀 결정장애 같은 장애 아닌 장애를 가지고 쉽게 결정하지 못해서 막 고민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때가 가끔씩 있곤 하죠. 그게 심하던지 심하지 않던지 할 뿐이지 누구나 좀 결정장애를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볼 때 혹은 물건을 살 때 항상 이걸 살까 말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못 사거나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크게나 혹은 작게나 일상에서 언제나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설 때에 사람들이 이런 결정장애를 절감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떨 때 결정장애를 절감할까요? 이것도 사실 리스트가 있는데 애인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 뭐 진로를 선택할 때, 혹은 쇼핑을 할 때, 아니면 음식 메뉴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때에 가장 결정장애를 절감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1위로 뽑히는 때가 어떤 때였는지 아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음식 메뉴를 선택할 때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음식 메뉴 선택할 때 너무 거의 결정장애 있다시피 결정을 못할 때가 그런 결정 못하는 것을 절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증상들을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시대에는 사실 선택과 옵션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사실 잘못 선택할까봐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결정 장애가 있어도 있다면 그런 것을 부르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 선택할까봐 불안해서 그런 증상까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우리가 다 그렇듯이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햄버거 메뉴 하나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1번 메뉴를 먹을까, 2번 메뉴를 먹을까 고민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결정장애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있어 정말 큰 결정, 중대한 결정을 그럼 이제 앞두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여기로 가야 하나요? 저기로 가야 하나요? 물론 쉽게 우리가 정답을 맞춰주시듯이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장에 A다 혹은 B다 하고 정답을 말해주시진 않죠. 그러기보단 우리가 그 선택과 결정 앞에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할지 더 깨우쳐 주시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언제나 매사에 주님께 묻고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할 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 길에 들어서가지고 그 길로 전력 질주를 하는 한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누구죠? 네,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선지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아는 성경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사실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역자인 거죠. 이건 마치 기도하지 않는 기도자, 예언하지 않는 예언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문 가운데 깊이 들여다보며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번 함께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명령하십니다. 어딘가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요나한테 있어서 이 니느웨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의 적국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 싫었어요. 지금 나의 적국인데 적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니.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끔 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너네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막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경고하는 말씀이었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적국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 즉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요나, 그리고 그런 요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 요나와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배에 탄 그 선원들은 막 난리가 이제 나기 시작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이제 요나가 올라탔을 때 한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시고 그 폭풍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승객들과 선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요나가 얘기합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될 거다 라고 정말 놀라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요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원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있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다라고 하는 믿지 못할 기적 스토리 중에 기적 스토리를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믿을 수 없게 놀라운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 기적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반응과 그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1장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했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표현을 두 번을 반복해서 이 한 구절 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대체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이유는 사실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로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니 그건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계속 가고 또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요나의 행동이 사실은 그렇게 이해 못하거나 그 이상한 일은 또 아닙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도 요나의 행동이 사실은 이해가 가죠.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죠.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아수르 땅의 이 사람들은 그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 미쳤다라고 할 만큼 진짜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수르에 관한 역사 기록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악독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대략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는데, 이 아수르에 비하면 히틀러는 악독한 축에도 못 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악독함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괴휼, 강포, 늑탈, 극도의 이기심과 전쟁과 약탈과 냉정하고 비정한 인간성 등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라 전체에 만연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나쁜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몰려서 살고 있을 수 있죠. 나쁜 사람이 어디 여기저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라 전체가 싹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악독함이 그냥 그 나라에 좀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렇게 악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요나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당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회개하지 않고 자꾸 또 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나의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는 뭔가 말씀하시는 거 없이 이방 민족에게 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니, 요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싫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였는데 하나님은 왜 저 악한 이방 민족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결국 불순종과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대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죄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하는 것이 결국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언제나 죄를 짓는 우리는 사실 정말 생각보다 아주 쉽게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요나의 도망이 어려워 보이십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을 지금 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주 쉽게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한 일은 해야 돼서 겨우 하지만 악한 일은 좋아서 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지어야 돼서 죄 짓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죄 진짜 한번 지어봐야지 해가지고 애써 힘써 죄를 지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죄 지어야 돼서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짓지 말래도 그냥 지어지는 게 죄예요. 너무 짓기 싫은데도 너무 쉽게 죄 짓게 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예배할 때 그것을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하게 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예배할 때 그것을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하게 되는 죄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의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해야 돼서 겨우 예배드리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겨우 헌금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신자의 삶으로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좋아서 짓게 되는 죄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피아노를 많이 시키곤 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이렇게 시켜줘가지고 막 학원도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그 어렸을 때는 피아노 하는 게 너무 싫었어가지고 막 1년, 2년이 넘게 피아노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엘 상하 이런 그 처음에 하는 교재가 있잖아요. 그걸 못 뗐어요. 그걸 너무 하기 싫어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피아노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십니다. 그죠? 공책에다가 사과 10개를 그려 놓아 주시고 이제 그거를 짝대기 그어서 지워오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사과 10개를 지울 수 있습니까? 피아노를 10번 치면 10번 사과를 지우는 겁니다. 한 번 칠 때마다 하나씩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숙제로 내주는 이 피아노 치는 이 부분을 10번 쳐오는 게 결국 숙제인 거죠. 그래서 사과를 지워오라고 이제 숙제를 내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두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은 피아노가 너무 하기 싫은데 그냥 해야 된다니까 억지로 겨우겨우 숙제를 해왔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10번을 치고 사과 10개의 짝대기를 하나씩 다 그어왔습니다.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학생은 피아노 치는 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사과를 지우는 것도 그냥 깜빡하고 계속 그냥 친 거예요. 그래서 20번을 사실 넘게 쳤는데 사과 지우는 걸 깜빡하고 안 지워가가지고 선생님에게 혼이 납니다. 너 숙제 제대로 안 해왔다고. 여러분, 결과로만 보면 정확하게 딱 10번 치고 선생님에게 온 그 학생은 숙제도 완벽하게 해왔고 선생님한테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두 학생 다 이제 피아노 전공으로 그 커리어를 쭉 쌓아간다라고 했을 때 10년, 20년 후에 누가 더 출중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을까요?
피아노를 그냥 쳐야 된다니까 친 그 학생, 완벽하게 숙제를 해오고 선생님한테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그냥 좋아서 친 학생을, 그 학생만큼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의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Love never fails라는 이런 그런 문구가 되게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의 참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무언가를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뭐 이렇게 애쓰고 힘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내 자아가, 내 본성이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된 나의 본성이, 나의 자아는 계속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도 신앙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나조차도 나의 그런 모습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바다에 던지세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성경은 놀랍게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요나의 여정을 아주 특별하게 묘사해 주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에 내려갔더니,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그리고 2장 6절까지를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는 길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욥바로, 배로, 배 밑에 층으로, 그리고 바다 밑으로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했던 것과 같은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담처럼 하와처럼 요나처럼 그저 내려가고 내려가는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내려갈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부러울 만한 인생이고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오히려 더 배우려고 하고 피하지 않으며 더 그 얼굴빛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그 얼굴빛의 생명을 경험하는 인생만이 진짜 살아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않고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폭풍우를 보내시면서까지 요나를 쫓아가시고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 떠나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려가고 있는 인생들을 주님 속히 친히 만나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폭풍우를 통해 깨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같이 탄 이방인 승객들과 선원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들이 각자가 자기 신을 찾고 그 신들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한테도 이제 어서 네 신한테 기도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라고 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제 배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주는데, 요나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몰라 하면서 이 일의 근원을 찾고자 제비를 뽑죠. 근데 놀랍게도 이 상황 가운데 그 사공들이 뽑은 제비는 놀랍게도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이게 다 나 때문인 게 맞다라고 하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라고 실토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마음을 고쳐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돌려서 니느웨로 가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니느웨는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지워진 이후의 상황이에요. 1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 전에 우리가 몇 구절을 읽었죠?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5절에 분명히 이 승객들과 선원들이 뭐 했다라고 기록했습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고 했거든요. 각자가 자기의 신을 부르던 그들이 지금 16절에 와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행복이다, 평생의 간절한 소원이고 삶의 목적이다 라고까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나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일 것입니다. 그죠?
영혼 구원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크게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 선교 가는 거예요. 우리 일청 이제 곧 1월 15일에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통영 선교를 갑니다. 등록 안 하신 분들, 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일, 그거보다 기쁜 일은 정말로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평생에 간절히 바라는 가장 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도 쓰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뒤로 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힘써 달려간 요나를 하나님은 결국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를 들어 쓰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거기까지 돌아 가는 그 길,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표요, 목적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내 인생의 궁극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그러한 그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와중에 이루는 요나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길을 잘못 간 것도 아니고 대놓고 완전 반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요나를 거뜬히 문제없이 아주 잘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성경은 마치 우리를 초대하는 것만 같습니다. 와, 진짜, 그러다가 진짜 정말로 막 맘 놓고 반대로 가고 막 맘 놓고 죄 지으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그럴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요나도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말씀을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르고 주님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의 삶을 통해서는 그럼 대체 얼마나 더 위대하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 하고 우리는 더 기대할 뿐입니다. 그죠? 대놓고 반대로 가고 있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랍고 위대하게 나타나실 것인가 엄청나게 기대하며 더 주를 따를 뿐이죠. 결국 그 은혜에 우리는 이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네. 오늘도 난 그런 길을 걸어가며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 맞는지 뭔지 헷갈려 걱정하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서의 기록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가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주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기까지 적극 일하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금 놀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 새해를 맞이함 가운데 있어서
새해를 또 새로운 마음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담대함의 근원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함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열심의 최고의 절정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결국 그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더 깊이 생각하고 생각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지하여 그 열심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담대하게 이 새로운 하루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이 한 가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 그 심연에서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만 하였는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 또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라 라고 초대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오늘도 나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크신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와 은혜에 더 깊이 잠겨 그 은혜에 놀라고 놀라 찬양하며 더욱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함 가운데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여호와를 생각만 하였는데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이르렀다 합니다. 주여, 나도 그저 주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깊이 생각, 주를 생각하고 주를 묵상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주께 붙들려 살아가는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그저 사로잡혀서 주님의 길에 굳건히 섬 가운데 담대히 주를 따라 나아가는,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매 순간 그 어떠한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깨달아 알아 그 마음을 품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시는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사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에 힘입어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반대되는 길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모든 담대함이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들을 저희가 더 잘 깨달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섭리의 신비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반응과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